4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새해의 길을 이제 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작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계획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상의 물질로 참으로 든든함을 여기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한 부자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부자였는데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곡물 창고로는 수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수확이 많게 됐지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크게 곡물 창고를 짓고 그 곡물을 다 그저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누워서는 편안한 고대강실 같은 넓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야, 이제 나는 남은 여생 끄떡없다. 이렇게 재산도 많고 생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러한 풍년을 이루어서 수확을 해서 다 가을거지를 해서 이 곡식 창고에 쌓아놓았으니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이 많은 것을 쌓아놓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텐데 내가 지금까지 애착을 느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애써서 모은 이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세상적으로는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한 흔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열매가 없다면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영혼이라.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잠깐 지나는 육신을 위해서만 광분하며 그 핏대를 세우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 몫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가운데 그 발버둥 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 성취, 내 그 소유, 내 명예, 권력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다리로 삼고 내가 성취하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그 신앙관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습니다. 노력하고 목표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표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뜻대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게 하시고 뜻이 계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하나님 나를 학습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 오늘 새벽 기도 때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십자가를 앞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갈등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관철하려고 할 때 그것이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히게 될 때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갈등과 좌절과 실망과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인생이 고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고의로 대적하고 반항함으로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인생은 깊은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갈 뿐 그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나는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철없는 시절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였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명예와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육적인 어린 신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만나 내가 얼마나 과망성 없는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악형과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는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져서 못 박힘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구원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가진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ABC 중에 A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인생 살아볼수록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15년도 크리스찬으로서 ABC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중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디사이플십, 제자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 길 가기 싫은데, 나는 그 길이랑은 생리가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질로 연단하고 사람으로 연단하고 억울한 일로 여러분의 명예를 짓밟고 배신을 당하게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같은 불시험과 수많은 시련을 겪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목적은 하나,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 같은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야심이 있는 분, 여러분 가운데 그 이 생에서의 놀라운 목표와 성취의 동기가 있는 분 귀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도에도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2015년도에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민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2015년도를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이러면 이 걸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 하나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의지하여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설교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저 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섞어서 여러분의 흥미를 촉발하는 그런 설교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그저 학자의 이야기보다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적들을 행하시리라. 201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사모님이랑 와서 주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어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저에게 한 가지 기도만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 소리만 외치다 갔습니다. 만족했고요.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성민교회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절규하듯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남들의 간증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성민교회 2015년도에 나타나시기를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치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그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인도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니까? 모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 요단을 가르치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성민교회 2015년도에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목사이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다신 이 성민교회를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장정만 6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는 300만 되는 군중들을 40년 동안 어김없이 그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를 안 시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2015년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과 일터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른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저로 하여금 그 성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천성, 시온성,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나는 죄 없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샘에 겸손히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빠는,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서 여러분이 성결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시죠.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더러운 것이고 분노와 혈기는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을 쓰십니다. 보혈로 다 죄인이지만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Holiness un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Holy People's Church입니다. Holy, 거룩하단 말입니다. 성결하단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힘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깨끗함을 얻고 기도로 우리 죄를 회개하여 성결하단 말이에요. 성결을 힘쓰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목욕 재개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으로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욕하고 옷을 빨게 하는 것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 성결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성결하게 준비하면 내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요단강을 가르시리라. 요단강은 4, 5월경에 보리나 밀을 거두는 추수기인데 그때는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그 요단강까지 계곡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요단강이 가장 물 많을 때가 참으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설산들이 녹아서 물이 되어 녹고 비가 오는 그때예요. 1년 중에 제일 요단강이 깊어요. 한 4m 그리고 폭은 3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환경적으로 안 좋을 때, 가장 1년 중 물이 많을 때, 홍수가 자서 30m 물이 넘칠 때 이 물을 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너희는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의 샘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듯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결심한 거 있어요. 올 한 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입술도 눈도 귀로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거룩을 힘써야 되겠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더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교회 부흥에 불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근데 그 불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달 동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한국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참 거기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자네에게 밖에 나는 그저 부탁할 리가 없네. 내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 나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자라기까지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 삶이 어렵지 않도록 배려해 주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로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얼마를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급해갖고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회개하라고 그저 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납덩어리 같이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찌르듯이 말씀하시고 이 아간 같은 놈아 너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냐. 나아가 네 죄를 대중 앞에 성도들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라. 나아갔고 장로님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친구가 내가 예수 믿는 장로라고 이 재산을 마지막 잘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착복하고 갚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죄를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장로님이 목놓아 통곡을 하고 우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울음소리가 울음바다가 되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나와서 줄을 서고 있어요. 나는 남편 몰래 노름을 했고, 나는 남편 마누라 몰래 참으로 다른 여자랑 이상한 짓을 했고, 뭐 이런 일을 고백하는 사람이 새벽 2시 반이 되도록 계속, 그러면서 폭발적인 그 부흥이 우리 조선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1907년의 부흥은 한 장로님의 통회와 자복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대들보를 빼어라. 그리하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도록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참으로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그 티를 빼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2015년이 기적의 길이 되기를 원하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보혈의 권세를 입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4절입니다. 3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2000규빗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은 900m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요단강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 그랬어요. 학자들은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900m 정도 떨어져야 멀찍이 보는 사람들도 뒤에 있는 잘 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가기 위해서다. 저는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셨다고 했어요. 법궤 가까이 돼가지고 법궤를 만지고 뚜껑도 열어봤어요. 하나님이 노여우하셔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건방지게 가가지고 아무나 못 만지는 걸 뚜껑까지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즉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고 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축복을 닫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싹싹 빌 때까지 가만 계시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도로 찾아서 시온성에 모시려고 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절대로 술에 실지 못하게 돼 있고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돼 있고 채 끼어가지고 그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특정한 그러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어깨에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너무 조급해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빨리 받으려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갖고 수레에 운반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법궤가 쏟아져가지고 깨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웃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지거나 하나님 앞에 겁이 없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진짜 큰 현장 학습을 겪은 다음에 그것을 터득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15년도가 7년 풍년의 세 번째가 되어지는 첩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그 세간의 세무소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영적 지도자의 인도에 순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세운 영적 참으로 지도자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할 때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방관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면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 축복이라는 말이고 복이라는 말이고 번영한다는 말이고 번성한다는 말이고 잘된다는 말입니다. 영육간에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기도하고 할 때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여러분들 앞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이성을 접수시킬 것입니다. 거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3장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종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축복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즐거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종이것과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모세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심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인 것을 그날을 기점으로 온 백성들로 알고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기도의 소원이 그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임박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느낌을 갖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길, 여러분이 성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의 메시지를 따라가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정복하고 취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5 함께 출발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앞에 자기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파송된 선교팀 위에 중국 선교사 아버지의 이승열 선교사님 목사님 머리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